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명문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한 명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며 그 자녀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또한 이웃들에게 칭찬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예수님께 칭찬받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칭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에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거짓이다라는 거겠죠. 주님은 거짓된 것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나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하였던 우상들이나 이들이 섬기는 것들, 이들이 믿는 모든 이론들은 다 불완전하지만은 우리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다라는 의미는 참된 분,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기록된 표현을 옮긴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인 엘리야김을 말합니다.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김을 통하지도 않고서는 왕의 뜰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열쇠를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어떤 권세를 가지셨기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예수님, 완전하신 분, 천국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도지사에게 칭찬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보다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상도 그만큼 크고 상급도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러한 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참되고 완전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칭찬보다, 그 어느 상급보다 더 크고 훨씬 더 영향력도 클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명문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완전하시며 천국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하는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이 왕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농업 또한 크게 잘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아주 크게 지어서 포도주 생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물과 가죽을 생산하는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큰 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였지만은 이런 풍요를 바탕으로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포도주 생산을 위하여 술의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방탕함과 향락이 넘쳐났습니다. 타락한 도시, 죄악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세 번째,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하였냐면 이들이 상업과 농업과 공업이 발달하고 물질의 왕래가 큰 도시였지만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쾌락을 즐기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더욱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보에 미약하였고 서로 돕는 일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한 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9절에서는 그들을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들도 아마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주님께 칭찬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칭찬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을 제가 아까 부유한 도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하다라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은 주 17년경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지진이 일어나면 아주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 지진을 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집을 다시 세우는 일도, 경제적인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더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고 외형적으로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 보는 것은 작고 힘없는 자들이었지만 내면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성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은 작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갖춘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른 순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중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핍박받는 중에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과 용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라는 것은 바른 순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였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성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돌보는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 마지막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였고 영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하였고 갖가지 사람들의 철학들이 유행하여서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연합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이들에게 상당한 힘든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죄악의 유혹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다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잠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잠깐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잠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잠깐 벗어나서 벌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기고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먼저 지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먼저 지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준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환란이 오게 될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였다라는 겁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끝에 가서 돌아서는 것은 인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집, 의로운 고집, 믿음의 고집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잘 참아오다가 중간에 불평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나의 주어진 길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만나도, 죄의 유혹을 만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자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과거를 회상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곳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것을 먹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내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끝까지 인내하였다면, 힘들어도 가나안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였더라면, 힘들어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였더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내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며 인내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명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에 어떠한가, 주님이시라면 어떠하셨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작은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자의 자리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완전하시며 천국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날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